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14절 말씀 계속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또 지난주 이어서 또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속에는 무슨 얘기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떤 목표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 목표에 이르를 때에 적극적인 어떤 측면 그리고 소극적인 측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들 이런 걸 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 14절은 무슨 측면이었어요? 소극적 측면이었으니까 부정적인 것을 극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근데 그 부정적인 것을 극복하는 일이 신앙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근데 왜 부정적인 얘기를 먼저 하냐면 우리는 부정적인 얘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여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각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리고 더 나가면 교회에도 교회라는 게 성도의 모임이니까 각 사람 개인 속에 죄가 있으니 교회도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인 거예요. 왜 그렇죠? 개인들 속에 죄가 있고 다시 말하면 목사 속에도 죄가 있고 모든 성도들 속에 여죄가 있으니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교회가 완전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교회도 불완전하고 성도도 불완전한데 이 생각이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다 불완전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는 생각. 그게 아니라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바로 그것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그 얘기 뭐냐면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교회는 언제나 불완전체지만 심지어는 죄성이 있어서 언제 어떤 순간에도 무슨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대처해야 한다.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은 내버려 둔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둔다. 그래서 그건 육이라고 하죠. 성경에도 그랬죠. 정욕이 부릴 듯하여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절대로 창조 질서를 따라 해서를 안 될 일들을 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회개치 않고 믿음이 없을 때에 계속해서 그러한 상태로 어떻게 하는 게 진노라고 그랬어요? 그게 저주고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내버려 둔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서 무엇을 확인해 가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죄를 질 때마다 회개하는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죄인이고 우리가 교회도 죄를 다 지니고 있지만 세상과 다른 이유가 뭐냐면 왜 하나님이 그 불완전한 자들에게 지금 거룩한 것을 자꾸 주시냐면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뭐기 때문이에요? 자녀기 때문이에요. 자녀기 때문에 죄가 있지만 그 길로 가는 걸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했죠?
똑같은 죄지만 성도들의 죄나 교회의 죄는 자연인의 죄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죄가 뭐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지배력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죄가 있지만 지배력은 죽은 죄이기 때문에 적어도 뭐를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성화. 영화가 아니라 뭐는 해가야 돼요? 이 땅에서 영화는 아니더라도 성화의 싸움은 싸워가야 한다. 근데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면서 교회는 점점 이렇게 가고 있어요. 회개가 없는 구원. 회개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거에 빠져 있어요. 그냥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 구원은 그냥 은혜로 받으니까 어차피 살아도 죄인이니까 죄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방관하고 사는 거. 혹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방종하면서 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족한 것도 알고 죽을 때까지 완전하지 않은 것도 아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주님을 모셨고 죄사함을 받았고 거듭남과 성화의 은혜가 들어와 버렸다. 그 순간부터 죄의 지배력이 죽었다. 그래서 죄가 있지만 무슨 싸움을 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성화의 싸움이요. 근데 형편없죠. 성화의 싸움을 싸우지만 형편없어요. 주님 앞에 누가 감히 우리가 성화의 싸움을 대단하게 잘 싸우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도 그걸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 용서 이런 말을 우리는 잘 해석해야 됩니다. 100%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근데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지. 예수님의 피공로로 죄사함을 받는데 그 피공로를 받는 믿음은 어떤 마음으로 그 죄사함을 구하는 마음인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건 공로가 아니라 상태인 거예요. 구원받은 상태. 그러니까 항상 용서를 얘기할 때 우리가 뭘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고 저의 죄를 사해 주세요 할 때 무슨 마음이 있으면 진실한 거예요? 100번이 반복돼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죄를 혐오하는 마음이 있고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죄라는 것이 있으므로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성도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면들이 얘기될 수가 있으니 그래서 우리 성화도 어떻게 보통 표현하죠? 죽임과 살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과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났어요? 부활. 근데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 땅에서 성화를 통해서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자꾸 새 사람은 자꾸 강건해져서 살고 근데 그 새 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뭐를 죽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죽일 때.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속에서 성화를 추구해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용서도 예수님의 용서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나 용서하시려는 마음이 있으시겠죠? 예수님은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은 택함받은 자들만이 아니 신학에선 그렇게 가르쳐요. 택함받은 사람만이 아니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남을 만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느냐? 물론 택함이죠. 그런데 택함받은 자 속에 뭐가 나타나요? 믿음과 회개가.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용서가 누려지는 것은 항상 무엇을 하는 믿음 속에 그게 임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를 얘기하지 않으므로 그 풍성한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죄를 인정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때 이제 은혜를 구하는 거죠. 주여, 저 같은 죄인은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주님이 용서가 내 가슴 속에 그때 누려져요. 그리고 사람은 그때 바뀝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단지 용서하는 피가 아니에요.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씻는 피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임한 곳에는 언제나 삶이 변화됐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 용서를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삶의 변화는 율법주의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도무지 그 시궁창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가 너무 값져서 너무 감사해서 이것이 너무나 기뻐서 어찌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내가 죄지음으로 갚을 수 있느냐. 그래서 어찌할 수 없어서 죄를 지을 때가 많지만 그렇게 회개 없이 지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본문에서 어린아이를 얘기했어요. 어린아이가 무엇이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얘기한다. 그럼 이제 오늘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14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린아이의 의미가 이것에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 성도님들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바라볼 때 이렇게 뭔가가 안정감이 있는 믿음을 가진 분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신앙을 보면 밖에서 무슨 사상이 돌거나 무슨 죄악들이 풍속이 막 만연해도 아유, 우리 저 성도님들은 잘 분별하시고 또 하나님 따라갈 거야. 이게 바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이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신앙의 안정을 가지고 뭔가 내가 막 흔들릴 때 그분하고 대화도 하고 싶고 신앙적인 도움도 받고 싶고 그분한테 기도 부탁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 막 이리저리 요동치는 모습이니까 그분에게 뭐를 의지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이 땅의 수준에서는 우리가 신앙의 안정감을 가져가는 신앙의 반열에 서야 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완전하지는 않은데 이 지상의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조금 더 안정된 게 있고 불안정한 게 있잖아요. 그럼 안정됐다 불안정하다 이 얘기는 무슨 의미인 거죠? 그거는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부터 본문으로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뭐냐면 사람의 속임수에 이리저리 속고 다니는 거다. 신앙이. 유튜브에서 무슨 얘기 조금 하면 거기에 확 빠져버리고 세상에서 무슨 악한 것들이 풍속이 돌면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막 이리저리 막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이 신앙은. 사람의 뭐에 동요된다고요? 사람의 속임수. 그럼 사람의 속임수라는 게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을 알지 못하거나 성경을 안다 해도 아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삶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성경을 따라가려는 의지를 안 가진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든지 알지만 현실적인 어떤 필요가 생기면, 현실적인 어떤 유익이 생기면 언제든지 말씀을 헌신짝처럼 내다 버리는, 그것이 크고 작은 일들이 삶 속에 그냥 만연한 삶. 이게 뭐라고요?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가끔 보면요, 옛날에 엿장수가 다녔다고요. 엿장수. 아세요? 엿장수?
니엇과에도 제 때만 해도 엿장수가 있었어요. 생강엿 대패로 퍽퍽 긁어다가 그거 먹고 싶어갖고 집에서 쓰던 냄비 갖다 팔고, 그럼 엄마한테 무지 두들겨 맞아요. 이제 아우 저는 억울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저기 왜 이렇게 옛날에 새빵 살면 그 밑에서 이렇게 끌어내는 거 있죠. 내로 이렇게 연탄 그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 꼬챙기 돼 갖고 이렇게 하는데, 아 내가 그거를 엿바꿔 먹었다고 엄마가. 저는 억울해 갖고, 그게 나중에 나왔어요. 그게 우리 주인집 개집 밑에 그 하루 종일 막 저를 막 그냥 혼내는데 엿바꿔 먹. 근데 가끔 그렇게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그 아이들이 가끔 엄마 몰래 뭘 팔아먹어갖고 강냉이도 바꿔먹고 엿도 바꿔먹고 하는데, 그게 어리더라고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엿바꿔 먹었다고 했지만 그게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가치를 세상의 어떤 자기 편의를 위해서 막 바꿔 먹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그거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라는 거 세인트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 지위와 성도의 가치 있죠. 이걸 자존심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세상적인 그 프라이드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적인 이윤을 남기려고 살았는데, 기독교인은 최우선순위가 뭐여야 돼요? 성도의 명분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아도 성도에게, 내 성도의 삶에 그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멈출 줄 알고 버릴 줄 알고 조금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현대의 기독교는 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요. 아주 작은 것 때문에도 성도의 가치를 막 지위를 본분을 막 버려요. 그게 뭐냐면 에서가 팥죽. 그 팥죽이 우리가 생각하는 팥죽이 아니에요. 빨간 팥죽이 아니에요. 그게 저기 무슨 콩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무슨 콩이 있는데, 그 저기 외국에서 많이 먹는 콩인데, 그거예요. 예, 그거래요. 그 노란색이 옥수수죽 같이 생긴 그 이제 팥죽이 아니에요. 그 해석이 안 돼 갖고 그 반틸콩이라는 게 우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팥 이렇게 했는데 그 원래 그 콩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에 장자의 축복을 뺏겨 버렸어요. 뺏겼다고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그러면 첫 번째 어떤 거를 얘기했죠? 사람의 속임수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말라. 그럼 사람의 속임수는 세상의 사상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보통은 누가 누구를 속인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밖에 유혹도 있지만 유혹을 안 해도 우리는 속여요. 속아 넘어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우리 안에 죄가 뇌재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별의별 합리화를 다 하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래서 저래서 별의별 합리화를 다 하면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현대인들의 독특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유혹을 얘기하기 전에 더 무서운 게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나를 속이려고 하니까. 보통은 누구에게 가장 많이 속는다고요? 누가 속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내가 나를 기만한 거예요. 괜찮아, 이 정도는. 뭐 이래서 저래서 하나님 말씀 못 따라가. 근데 이게 속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입성하기까지 계속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데, 뭐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건 누구 탓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서 그 소리들이 들려지죠.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그래서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가족들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상대방의 믿음을 발목을 붙드는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인 제가 우리 두 딸과 제 아내의 유혹자가 될 수 있다고요. 판단을 잘못했을 때. 이해되십니까? 사람의 속임수는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가족은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서로를 신앙으로 이끄는, 도와주는 존재가 돼야 돼요. 신앙을 막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심지어 유혹자가 되면 안 돼요. 가정에서, 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이 학교 가서 별의별 못된 걸 많이 배우더라고요. 공부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 못된 걸 배우더라고요. 욕을 배우더라고요. 아기 때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못된 것을 배우더라고요. 그리고 대학 강의실에서, 그리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매일 수고해야 하는 일터는 정말 피 터지는 싸움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사회 구조가 많이 더러워져 있으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산다고 구조를 막 쫓아가면 신앙 다 잃어버립니다. 어느 정도는 아무리 현실적인 게 중요해도 크리스찬이 반드시 지켜야 될 줏대는 지키고 살아가야 돼요. 분별력을 가지고 사회생활도 해야 된다고요. 일터에서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니니까 생각하면서 직장생활도 해야 된다고요. 무심코 튼 TV 채널에서 언제나 내 손에 쥐어져 나의 시선을 지배하는 스마트폰 안에 유튜브에서 어디에서나 사람의 뭐가 계속 들려질 수 있어요? 사람의 속임수가요. 그러면 속임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속임수가 뭐예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분별하면 되죠? 속임수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쉽잖아요. 복잡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사상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속임수가 뭐냐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과정일 수밖에 없어요. 한 번에 완벽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배우고 깨우친 것만큼, 그리고 배우고 깨우쳐서 믿음이 된 것만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에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평생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서 자라가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한 발도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도 뭐예요? 용서해 주시니까요. 그냥 그때그때 깨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 내가 너무 나의 유익을 구했고 하나님 뜻을 저버렸어. 또 말씀 듣다가 깨우쳐서 아 이거는 길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계속 돌이키면서 자라가면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저는 그 얘기하고 싶어요. 어린아이가 아닌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라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니 언제나 우리는 하루하루 어린아이의 삶에서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가야 한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성도의 생활을 이어가고 축적하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단번에 생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순간에 완전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요? 하루하루 날마다 말씀을 깨우치고 그것이 믿음이 돼서 축적돼 가는 것이 내 모습이어야 한다. 축적. 그래서 똑같이 불완전하고 똑같이 이런 요소들이 있어도 다른 게 뭐냐? 한 사람은 계속 가고 있는 길이 있고 한 사람은 그 길을 아예 가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교만할 만큼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다 부족하고 교만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 매일매일 축적돼 가는 삶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교리도 깨우쳐가고 말씀도 깨우쳐가고 그걸 묵상하면서 삶에 적용하는 그 적용하는 신앙의 그 깊이가 날마다 깊어가고 이것은 있어야 한다. 그게 있어야 정상이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을 분별할 지식도 그것을 물리칠 의지도 우리가 힘도 가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계속 우리 심령 속에 쌓여가지 않으면 이것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어둠의 영향력을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계속 훈련시킨 이유가 신명기 8장 보면 뭐라고 결론이 돼 있죠?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계속 배회시킨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뭐로 산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너희를 광야 생활하게 했다. 이거 우리에게 동일한 거예요. 사기꾼들은 그래서 여기서 속임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속임수가 뭐냐면 이게 퀴베이아 이래갖고 퀴베이아 이게 속임수인데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요. 고대의 헬라 사람들이 이 단어를 쓸 때 이게 뭐를 가리키는 거였냐면 주사위 놀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사위 놀이. 근데 여러분 주사위 놀이 옛날에는 왜 이렇게 보면 도박장이 없었고 탁자 하나 놓고 왜 이렇게 주사위 같은 거 막 던지거나 또 이렇게 그릇 몇 개 갖다가 그 뭐라고 그러죠? 무슨 꾼이라고 하잖아요. 야바이. 그런 거 어떻게 하세요? 그런 거 야바이 꾼이라고 해서 옛날에 저 시장 가서 봤어요. 시장 가서 돈 많이 걸어요,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에요. 제대로 할 리가 없죠. 그거 속임수를 쓴다고요. 그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퀴베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야바이꾼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여기서 쓴 뭐예요? 여기서 말한 사람의 속임수. 주사위 놀이를 가지고 그걸 갖고 도박을 만들고 도박할 때 살살 이렇게 사기치는 거. 사기꾼을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타인의 돈을 갈취했던 그것을 가리켜 속임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주사위 도박 사기꾼처럼 영혼을 속이는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들이 세상에 사실은 만연해 있다. 뭐 저희들이 맨날 계몽주의, 합리주의, 자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퀴어 신학, 또 신학적 자유주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을 속여 죽이는 거예요. 뭘 죽이냐면 육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신앙과 영혼을 죽여요.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더니 영을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신앙을 죽이는 일들이 세상에 만연합니다. 간사한 유혹은 뭘까요? 여기서 간사하다는 얘기는 간교하고 교활한 책략과 계획 그리고 방법을 갖춘 속임수 혹은 사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매우 치밀하고 정교하다. 여러분 왜 지금도 세상의 그 사람의 속임수와 세상의 그러한 간사한 유혹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이 들어와 신앙을 버리는 일이 발생하냐면 혹은 신앙이 갈팡질팡 방황을 하게 되냐면 바로 그 모든 유혹들은 치밀성을 가졌고 세밀함을 가졌고 간교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의 실체는 뭐죠? 그렇게 사람을 정신을 혼미케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실체가 뭐인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그 옛 뱀이고요. 마귀죠, 마귀. 그리고 그 마귀가 이 세상에 가져온 사람들 속에 온통 그런 그
거짓에 잘 속게 만드는 본성, 죄, 그리고 사망의 어둠이 세상에 가득하여 때로는 철학자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이단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의 만연한 문화 속에서 성도들의 시야를 흐려놓고 그걸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는 게 뭐인 거죠? 분별하는 거. 그걸 분별하고 사는 거. 아, 요 길은 아니야. 아, 이거는 맞아. 하나님이 기뻐요. 이런 것을 그러다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제가 완전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도 완전하지 못한데 제가 무슨 여러분한테 완전하라고 해요. 근데 회개는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분별하고 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길로 가면 우리의 정서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게 건강한 겁니까? 불안해야 되고 두려워야 됩니다.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 길이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어야 돼요. 근데 현대인들은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들, 건강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도 병리적 현상으로, 다 심리학으로 다 정죄해버리는 거야. 그거 자체가 사람의 자존감을 낮춘대요, 또. 그러면 어거스틴이 그 참회록 쓴 건 다 갖다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심리학자들 측면에서 보면 그건 심리적 병이에요.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한 거. 자존감이 부족한 거예요. 이 시대의 심리학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죄책감으로 거룩한 아픔을 아파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더러운 얘기입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는 언제나 성도를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시키는 거짓 교훈과 방탕한 삶의 가치관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만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래서 어떤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신앙. 이런 영적 기만들을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얘기죠?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다가오면 분별 못하고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고 맙니다. 어린아이는 무지하고 약하고 불안정하여 쉽게 속임수와 유혹에 흔들리고 말아서 참인 것을 버리고 거짓인 것을 주장하고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께 닻을 내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단지 실바람, 개울에 물 흐르듯 하는 물결로 오지 않고,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진술. 사람의 속임수, 그 다음에 뭐였죠? 간사한 유혹. 마지막이 뭐였냐면 이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씀드린 그 부정적인 신앙에 해가 되는 영향력들이 실바람처럼 불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직접적인 의미인 거예요. 모처럼 불어오지 않는다고요? 실바람처럼. 실바람은 좋은 거죠. 시원하고. 근데 실바람이 아니에요. 실바람 맞는다고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무슨 바람이에요? 폭풍처럼 밀려온다. 그리고 그 물결이 개울의 시냇물처럼 졸졸졸 흐르는 그런 물로 다가오지 않고 거대한 모로 들이닥친다고요? 풍랑이요, 거친 물살처럼 거대하고 거친 바람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뒤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뭐처럼 표현해 놨습니까, 거기는? 세 번째가 뭐예요? 예? 무슨 풍조죠? 풍조라고 그랬잖아요. 이 풍조의 뜻이 뭐냐면, 풍조라는 말은 세상에 만연하게 퍼진 반성경적 사상과 반성경적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은 세상에 넓고 널리 퍼져 있고 그것이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거는 극소수의 교인들만 인정하고 모든 도덕과 가치가 밖에서는 반성경적인 것이 이미 보편 가치가 됐으니까, 보편 가치가 됐다는 건 저 밖에서는 그걸 가지고 가르치고 근거해서 살아가는 아주 공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널리 퍼져 있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풍조라는 말이 뭐냐면 이것이 실바람이나 어떤 개울물 같은 게 아니라 거대한 조류로서 나타나는 바람의 흐름 혹은 뭐죠? 물결인 거예요. 예를 들면 허리케인 정도 되는 거예요. 허리케인. 그리고 우리가 가끔 뭐 매미 뭐 이런 거 이름 붙이잖아요. 빨리 사그라들라고 좋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워낙 센 바람이어서 이거는 그냥 한 번 휩쓸고 가면 한 나라가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은 뭐와 같냐면 쓰나미와 같은 거예요. 전에 어디 가서 저희 동남아에 놀러 갔다가 쓰나미가 와서 돌아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무서운 거죠.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걸 가리킬 때 무슨 말을 써요? 풍조라고 그래요. 아네모스라는 말이에요. 풍조. 풍조는 강하고 격렬한 바람의 흐름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바울이 풍조로 표현한 것을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복음의 단순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모든 교훈들인데, 그냥 교훈이 아니라 신라처럼 왔다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지배하고, 교회 밖을 나가면 모든 불신자들이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일종의 조류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풍조이죠. 그러므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는 이 풍조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우리 신앙은 그것도 별로 안 좋아요. 내가 이런 존재가 딱 돼야지. 뭐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요? 언제 그게 되고, 또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만족할 만한 그런 상태는 없거든요. 저는 그 얘기예요. 그냥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 내 상태에서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말씀 똑바로 붙드시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분별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한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한 걸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작은 거라도 깨달은 대로 인정하고 뉘우치고 또 새 길을 가게 해달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걸 바라고 계신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말씀의 뿌리를 굳게 내린 신앙으로 세상의 풍조를 깨달아 붙든 말씀의 지식으로 분별하며 성령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두려움으로,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모함과 두려움으로 거짓과 유혹의 풍조를 물리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별력 있는 신학이라 이거죠. 왜 분별력이라는 말로 다 여기다 넣냐면, 여기서 말하는 분별은 그렇게 분별해서 믿고 순종한다 이 얘기예요. 성도들은 은혜의 수단을 성실히 붙들어 마음의 말씀을 채워가야 하며, 그러니까 중요한 게 생기죠. 여러분, 아이가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먹고 잘 뛰어놀아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그게 뭐냐? 말씀의 양식을 꼭꼭 씹어서 이렇게 채워가면서 기도하는 삶,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삶의 부딪힘으로 삶 속에서 말씀을 체득해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삶은 말씀을 체험할 기회가 없어요.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말씀을 가지고 삶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뭐를 깨우쳐가요? 삶의 감각을 찾아간다고요. 세 가지예요. 여러분,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라는 건 말씀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 그럼 그때 내 마음속이 깨우쳐지면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현실에 그걸 적용하려고 애를 써보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해야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할 때 이렇게 말씀이 이기게 하는구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분별하게 하는구나. 말씀대로 하니까 사실은 내가 망하지 않고 사는구나. 너무 좋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고 이렇게 배워가는 게 연단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사악한 영들이 사악한 인간들을 통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교훈의 풍조를 통해 성도와 교회를 곁길로 가게 만들려고 유혹하기 때문에 성도들과 교회는 깨어나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장년의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세상 풍조에 표류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과 삶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기초 위에 두고 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 장년의 신앙은 복잡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들의 신앙과 삶을,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다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이게 복잡하지 않은 거는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내가 깨우친 말씀을 조금이라도 삶을 살면서 의식하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 그러면 당연히 해결 안 될까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직면하면 우리가 배운 말씀들이 사실은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때 조금만 의지를 발휘해서 이 현실,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 생각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그러면 양심이 발동한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아는데 일부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 괴로울까 봐 그거를 일부러 스스로 이렇게 딜레트 한다고 그러죠. 싹 지워버리죠. 지우개로. 일부러. 혹은 이렇게 감춰놔요. 말씀을. 양심에 찔리지 않으려고 감춰놨다가 잠시 잊었는데요. 제가 이러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의도적인 거라고요. 되게 단순한 얘기예요. 말씀을 다가오는 삶의 모든 것들을 답이 있든 없든 또 한 번에 답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죠. 뭐. 말씀 가지고 부딪히려고 하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들은 말씀의 한계 내에서 최대한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좀 생각해보고 사는 사고,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거칠고 거대한 풍조가 성도들과 교회를 속이고 유혹하려고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둔 믿음은 사탄의 괴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말씀의 기초를 두는 삶을 사탄이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강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그러니까 이 얘기죠. 아무리 어린아기를 어떤 아이들이 괴롭히려고 해도 나같이 등치 큰 아버지가 딱 가은이 옆에 딱 버티고 있으면 그 자식이 내 딸을 괴롭힐 수가 없다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내 근육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붙드는 게 답이란 말이에요. 자꾸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혜로 모든 걸 인간적으로 다 해결하려고 가면 계속 더 꼬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길은 자꾸 사탄 마귀가 물러가라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간단해요.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마귀가 손을 못 대요.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내 현실을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사고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도 부족하니까 안 될 때는 회개하고 좀 기다려보고,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과 삶의 실제가 나타나는 성도, 완전함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실제가 삶 속에 조금이라도 존재하고 자라갈 때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고 있다. 한길교회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고 있다. 여기까지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또 성찬식도 있고 하니 여기서 이제 말씀 14절은 이제 끝내야 하는데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 이것이 소극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르러야 될 목표인데 어린아이의 일을 벗는 것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 근데 무엇 때문이라고 세 가지를 얘기했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거대한 풍조로 나타나고 있으니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세상의 자리에 나갔을 때 이리저리 요동해선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또 말씀 선포가 성경대로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에 지니고 그 말씀이 어디로 가져가야 되는 말씀이에요? 현실 생활 속으로. 그래서 그 풍조 밖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서 사니까요? 그 풍조 속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의 삶의 현장 속에 거기서 우리의 묵상과 사고와 판단과 결정과 의지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가자. 그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우리가 다다라야 될 목표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의 첫 번째,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이리저리 요동치듯 세상을 조류를 따라 흔들리지 말라. 누구에게 닻을 내리라? 그리스도께 닻을 내리라. 이것이 오늘 바울이 한길교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교훈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 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또 죄성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거듭나게 하시고 또 성화의 영 되신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아 또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연약하지만 또 주님을 쫓아갈 힘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 세상의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거대한 저 세상의 풍속들을 이기고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키며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교회를 세우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강건한 장성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